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에 있는 아볼로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당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주 말을 잘하고 믿음이 좋으며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 아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 내용이 뭔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내용과는 조금 달랐던 겁니다. 한마디로 뭔가 믿음이 있기는 있었으나 부족했던 것이었죠. 이 아볼로의 부족한 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이것에만 초점을 두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라는 자를 알기는 아나 예수님이 누구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좋은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으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아볼로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라는 사람은 매우 뛰어났지만 그가 전하는 신앙을 좀 더 보완해 주기 위해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로 가던 중 1절 하반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제자들은 누구이냐? 신앙을 누구로부터 배우긴 배웠으나 누가 봐도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데 뭔가 믿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지금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니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 요한의 세례로 인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어떤 제자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해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나에게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신다는 이 감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저 그러한 신앙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러 오는 이유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떤 제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제 5절과 6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세례를 2번이나 받았구나 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어떤 제자들,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이들이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도 방언도 하게 되었으며 예언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이 모습을 통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시는, 그리하여 6월 한 달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